예,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상반기의 수요 성경 대학이 끝났고요. 성경 대학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의 성경 대학이 끝나고 이제 7월, 8월은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7월 한 달 그 일정을 좀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으로 가는 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길, 다음 주에는 광야의 길, 순종을 훈련하는 길, 셋째는 갈릴리로 가는 길, 넷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마지막 주에는 겟세마네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톰 나이트라고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이제 구약 학자이죠. 구약 학자의 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 있는 이 내용을 모티브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어떤 은혜를 받기보다 이 길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시리즈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시리즈 드라마를 보면 한 편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서 마지막에 그 의미를 가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상반기 수요 성경 대학 때는 긴장하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셨다면 7월 한 달 동안 그냥 편안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하나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하셨던 그 지도인데요. 이거는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나눠서 그 지도를 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위에가 이제 갈릴리죠. 갈릴리와 아래가 이제 사해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죠. 갈릴리 위에는 이제 헐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헐몬산이 있죠. 헐몬산, 변화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도 하고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이런 일정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가신 걸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미가 있었겠죠.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으로 꼭 가셔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막 낮에 정오가 될 때까지 예수님 막 이렇게 열심히 가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지 않냐, 형제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해야지 했더니 예수님이 난 안 올라간다 하셔놓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성령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릴리 각 지역에 갈 때마다 이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지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셨던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지역에 가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제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유명한 강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에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귀함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지역을 어떤 의미로 그 의미를 주셨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지역들을 실제로 방문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성지순례. 갈릴리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지순례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이 좀 변질이 됐죠. 그래서 정말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막 이거 뭐 베드로가 했던 곳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막 기념품 팔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성지순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 그 가셨던 곳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지금은 이제 막 전쟁을 하고 있어서 못 가는 곳이 됐지만 성지순례를 막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지역들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 터키로 갔잖아요. 터키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지역을 어떻게 다녔을까? 버스를 타도 이렇게 긴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을까?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야, 이런 산에 어떻게 갔을까? 이 바다는 어떻게 건너갔을까?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런 예루살렘이나 터키, 그리스 같은 곳도 그렇지만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또 많이 갑니다. 산티아고. 산티아고 가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거예요. 뭐 그냥 여기에서 남산 둘레길 걸어가는 거나 거기 멀리 막 몇백만 원씩 내고 거기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서 걷기만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길이나 남산 둘레길이나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신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톰 라이트 같은 이제 구약학자는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분이시고 이 책에도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가면 실제로 성령님의 아주 크신 임재하심이 경험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건 뭔가 설명을 할 방법은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을 갔을 때, 심지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언덕에 올라갔을 때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나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나 이런 곳을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가면 무조건 거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는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첫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가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성지순례도 조금 노력을 해서라도 좀 가볼 필요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성지순례가 열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그곳에 가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자, 오늘은 이제 요단강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요단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꼭 요단강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져요. 몇 가지 성경에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에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죄인이 의인된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이 죽고 나면 무슨 강을 건너가서 예수님 만난다고 우리가 찬송하죠? 요단강 건너가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죽었는데 영혼이 슉 해서 어디 요단강 슉 건너가서 천국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부여된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여가 된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봤던 지도하고 조금 다른 지도죠. 갈릴리 바다 저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헐몬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산이에요. 헐몬산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헐몬산에 눈이 내리면 헐몬산에 눈이 이렇게 녹습니다. 그리고 남쪽 기슭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와요. 갈릴리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왜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이 지어졌냐면 그 모양이 하프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프는 히브리어 말로 키노르라고 하는데 이 키노르라는 말을 근거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톰 라이트의 그리스도의 길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림으로 저기 헐몬산에서 내린 물이 이렇게 내려서 하프가 보이시나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이게 앞으로 보인다고 한답니다. 예. 이제 갈릴리의 모습이에요. 갈릴리는 생명이 있는 그런 호수였어요. 생명이 있는 호수.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기도 했죠. 베드로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 갈릴리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사해, 갈릴리보다 한 2.5배 큰 사해를 만나는데요, 사해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와 사해의 그림으로 볼 때에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보실 때 뭐 크기의 차이 뭐 이런 차이 말고, 갈릴리는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도를 좀 계속 보여주세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또 흘러보내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해는요 공급되어지긴 하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호수예요. 이 갈릴리와 사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영적인 공급의 통로가 열려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갈릴리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통로가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뚫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갈릴리보다 사해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자꾸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만 우리가 사해처럼 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통로가 있는데요, 사해도 공급받는 통로가 있었어요.
근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갈릴리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사회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사실은 열심히 봉사하셔야 되고, 작은 어떤 임무라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웃을 향하여, 꼭 교회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33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저 죽은 사해 바다가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실은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0절, 11절, 12절까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글들을 우리가 보면 선지자들이 사실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삶 가운데 성취될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한 채, 심지어 그 선지자들도 알지 못한 채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읽기는 읽지만 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묵상해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깨달아 알지 못해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옛날 선지자들도요 다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이 사실은 성취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 때이죠. 세례 요한 때예요. 세례 요한 때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이 그냥 요단강에 있었어요. 요단강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막 옵니다. 막 와요.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에 세례라고 하는 밥티조마이, 세례는 이제 밥티조인데 밥티조마이는요 사실은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세례가
이 전까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때의 세례라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됐죠. 근데 여러분, 원래 세례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죽는다는 뜻, 물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로 단어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원래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꺼려했죠. 십자가면 막 무시무시한 것이었고,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어요. 희생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죽음을 의미하는 밥티조마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탄생하다라는 단어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는 이 당시에 예수님까지만 일어나고 끝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막 성공을 하고 힘을 얻고 지식이 뛰어나고 이래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약한 사람을 통하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이것이 새로운 역사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옛 것은 죽어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것이 옛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사람 살만하지 않은 것이 사람이 가장 멋지게 살만한 장소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참 의미 있는 직업이 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 쓰여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 나 믿고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 나 믿고 죽을 수 있냐. 물에 빠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물에 못 빠집니다. 물에 빠지는 건 죽기 때문에. 너 나 믿고 죽을 수 있냐? 너 나 믿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줄 수 있냐? 이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인데요.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요 언덕을 넘쳤어요. 언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그 뚝방을 세운 거죠. 뚝방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댐도 만들기도 하고 뚝방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 뚝방은요 높이 쌓아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여기를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먼저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아니 만약 안 멈추면 어떡하지? 만약 물 안 멈추면 어떡하지? 여러분 물 만약에 안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 안 멈추면 어떻게 하지? 들어가면서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언제쯤 멈추는 거야? 언제쯤 멈추는 거야? 이거 물 안 멈추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무릎 정도에 올라올 때쯤 물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자상하세요. 자상하세요. 이 무릎쯤 왔을 때 그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멈출 수도 있고 여기에쯤 왔을 때 잠길 수도 있고 허리쯤 왔을 때 잠길 수도 있고 여기쯤 왔을 때 잠길 수도 있는데 여기쯤 왔을 때 잠기는 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낼까봐 이쯤 오면 막 이제 거봐 이거 물이 안 잠기잖아 안 멈추잖아 막 할까봐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시게 요쯤 왔을 때 아이고 벌써부터 걱정하냐 이러면서 멈추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너 나 믿고 죽을 수 있니?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중요하지 않게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옛 나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가 탄생됐습니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세상에서는 옛 자아의 모습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나 믿고 죽을 수 있니? 너 아직 안 죽었구나. 너 아직 안 죽었구나. 세례는 받았는데 너는 왜 아직 안 죽었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과 관련된 또 한 명의 사람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재미난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아람 군대 장관인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이스라엘로 와요. 근데 나아만이 온 곳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여러분 다메섹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인물 누가 있나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아만은 다메섹에서 병 고치려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아람의 신은 nim몬인데요, 아람의 신 nim몬은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여종의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쳐주시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십시오. 그런데 엘리사가 막 화딱지를 냅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 그때 이제 아람은 이렇게 큰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작은 나라였는데, 이거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 저 요단강 가서 씻고 가십시오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 그러면 병만 고치면 할 텐데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를 듣고 안 듣고는 나아만의 결정이지만, 나아만은 막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잠시 삭히고 그 여종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참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요, 화가 막 나면요 옆에 사람 얘기 안 듣잖아요. 나아만이 막 화가 확 났는데 옆에서 이렇게 조언할 때 그 화를 이렇게 수그러뜨리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고쳐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간 일, 나아만이 병을 고친 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일이 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들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고쳤냐, 얼마나 빨리 고쳤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고쳐졌냐는 거예요. 진짜 고쳐졌냐, 진정 하나님의 길로 돌아섰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 사건과 관련된 질문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고쳤어? 나만이 7번 들어가서 고쳤어? 세례는 세례 뭐야? 이렇게 물에 탁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세례야? 어떻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돌아섰냐는 거죠. 진짜 돌아섰느냐.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나 자신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질문으로 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섰는가? 진짜 옛날에 나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죽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의미예요. 요단강의 의미. 그리고 진짜 죽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 남았죠. 한 번 남은 거예요. 이 인생의 죽음을 겪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그 길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조차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제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서 역사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진짜 나 자신이 죽고 진정으로 돌아선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요단강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마지막 건너갈 그 요단강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 교육 같은 거예요. 교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죽음을 건너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길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길을 건너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요단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하는 그 의미들을 잘 살펴보고, 진정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섰는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